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장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무교절,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빵은 부드럽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룩 없이 빵을 만들면 빵이 아니라 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이 떡을 먹고 있다, 빵을 먹고 있다. 그럼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먹고 있냐고. 그러면 그걸 출애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사람들이 반드시 묻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밥을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런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밥을 먹냐고.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은 많이 가진 부자나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는 당당할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만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인지, 이런 만나를 많이 거두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한 식구가, 그날은 5명 식구가 20개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런데 20개를 거두오나 한 사람이 하나씩을 거두오나 먹는 건 다 1인분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일용할 양식이다. 여러분, 그게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만나를 서로 나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성도들이 저 사람이 부자가 아닌데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걸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아니, 부자들이야 많아서 나누지 가진 게 없는 당신들이 어떻게 나누고 사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설명하죠? 그걸 만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만나를 1인분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남는데 반드시 2인분, 3인분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썩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썩었죠? 혹시 몸이 아파서 만나를 가지러 가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와서 나누면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나누고 살면 사람들이 반드시 묻죠.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누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왜 섬기냐 물어보면 가진 게 많아서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나누지 않으면 뭐 된다? 똥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출애굽과 만나를 가지고 광야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가는 길은요, 사람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다듬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빨리 간다고 이기는 전투, 가나안 전투는 빨리 간다고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이기는 전투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따라갔죠?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이기는 전투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가서 알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이 밖을 향해서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25 때 총알이 사용된 것과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것을 비교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 총알 몇 발에 죽었을까요?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는 총을 쏘면 한 발에 다 죽더라고요. 주인공은 한 발에 서너 명씩 쓰러지더라고요. 영화입니다. 그건 영화. 6.25 때는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총알이 몇 발이 사용이 됐을까요? 24만 발이 사용됐답니다. 24만 발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쟁을 할 때 총을 들고 겨누어서 쐈을 것 같죠. 안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쐈냐면 고개를 쳐박고 총만 들어서 쏜 겁니다. 고개를 내밀어서 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쏘니까 몇 발에 한 명이 죽었다고요? 24만 발에 한 발이. 그러니까 내고리가 한 발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걸려 죽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가나안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군사들이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왜 안 내다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와서요? 힘이 세서? 아닙니다. 가나안을 빨리 가서 그들이 놀라서 고개를 내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오면 광야에서 낮에 더울 때 시원하게 왔고요, 밤에 추울 때 따뜻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다 들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고개를 내밀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둘러가는 길이거든요. 설교가 좀 빠른 길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빠른 길을 설명하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제가 설교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길을 아는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둘러가는 길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러가는 길이 말씀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알고 나니까 그 기도가 틀린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우리가 길을 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간다면 그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거라면 하나님,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게 맞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하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죠? 구름이 먼저 갑니다. 구름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됩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갔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췄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구름이 멈추고, 우리가 가면 구름이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말씀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 따라가면 빠르게 갈까요? 둘러갈까요? 둘러가거든요. 말씀 순종하려고 가만히 말씀을 들었더니 저 말씀대로 살면 딱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에 가는 빠른 길로 가고 있다면 따라갈 텐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홍해로 가고 광야로 가는 길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 따라가면 그게 힘들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지켜주세요. 절대 안 지켜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아무리 가도요, 하나님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제가 무교절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를 14장 1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건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에 장막을 치게 했냐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캠핑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캠핑 아니죠. 사회생활, 우리 신앙생활은요, 캠핑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캠핑을 가면 뭐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근데 캠핑 생활이 우리는 아니. 사람들이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데 말고 딴 데로 가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옥도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따뜻한 온천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살기로 결심을 하고 갔더니 가서 사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은 그래, 놀러 오는 거랑 사는 거랑 달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4장 2절이 신앙생활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걸어온 골짜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3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떻게 본다고요? 저게 도망가더니 저게 딱 갇혔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디 나가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나가더니 나간 게 아니고 광야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좌우는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좌우로도 못 가고요, 앞으로도 못 가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저게 갇혔다는 거예요.
저게 앞뒤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갇혔다라고 보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더 다른 큰 문제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세상 사람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100% 이길 수 있는 전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궁지에 몰려있다, 좌우로 도망도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1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모세가 했던 이 말은 12장 2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문제에 대한 답일까요? 14장 11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데 대한 답일까요? 자, 어떤 답을 줬을까요? 애굽은, 바로는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갇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갇혔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출애굽할 때나 광야에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을 하라고 했죠.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는 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답을 하지를 못해요. 왜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지를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중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다가 두게 했습니까? 적들이 나를 보더니 이제 너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그래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답이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는 답을 이야기하고, 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는지, 이곳까지 오게 했는지,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게 만들었는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졌고 애굽의 군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누구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는데 실제로 영적인 말씀을 보면 누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죠? 거기에 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건지, 지금 공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죠? 죽음의 신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죽음의 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애굽의 땅에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땅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요, 그대로 애굽에 있으면 세상의 죄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길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와 홍해 앞에 길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홍해 앞에 장막 치는 일을 하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게 뻔하면 당연히 홍해 앞에 장막을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위험한 겁니까?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합니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누가 위험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위험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상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아도 나머지 일용할 양식 빼고 나머지는 전부 뭐 된다? 똥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일용할 양식만 먹는 게 낫습니다. 나머지는 빨리 똥 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 그거 아무리 모아도요, 그게 심각한 냄새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벌집 상속 문제는 항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용할 양식 말고 나머지 돈들이 전부 썩는 똥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거기 있었으면 죽을 뻔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루만 일찍 안 나왔어도 그때 문설주에 피 안 발랐으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누가 다행이라고 말을 했냐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말을 하고, 이 애굽의 군사들은요 지금 죽었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누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길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방법이 없는 곳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내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광야는 식량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히터가 필요하고 먹을 것, 생수 전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복일까요? 감사합니다. 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복 받아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너희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필요한 걸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광야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광야냐 애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광야냐 애굽이냐. 아닙니다. 광야와 애굽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광야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광야가 사막인데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이 한 사람도 타 죽은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더워 죽은 사람 없습니다. 추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을 따뜻하게 만드는 히터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없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를 따뜻하게 히터를 틀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250만 명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렇게 먹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가면 행복할까, 내가 어디를 가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죠? 내가 필요한 데를 가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구제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주교, 불교 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구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필요한 데로 가거든요. 선교는 좋은 나라로 갈까요? 힘든 나라로 갈까요? 힘든 나라 가잖아요. 왜 힘든 나라를 갈까요? 거기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인 사람은 복이 필요한 데로 가거든요. 복이 필요한 데로. 내가 가면 그곳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냐 애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 뜻대로 가는 사람이 갔더니 바다에서 뭘 봤냐면 바다에서 길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 바다가 바다에서 바다를 길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대로 가는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길 위에 서서도 길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길을 보고 있는데도, 길 위에 있는데도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도 길을 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 위의 길을 보고 애굽의 군대는 길 위에 서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 추워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했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한 걸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따라한 게 뭐였냐면 바다의 강을 피로 만들면 자기도 피로 만들고, 이를 만들면 자기도 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일까요? 재앙일까요?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모세가 바다 강물을 피로 만들면 사람들이 핏물을 강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살고 낮에는 불 기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이 여름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름에는 구름 기둥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따뜻해하는지, 겨울에는 얼마나 시원해하는지,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걸 더 악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야가 광야되는 이유가 광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산이 황폐해지고 산이 문제가 생기면 산에다가 딱 붙여놓는 말이 있다고요. 뭐라고 붙인다고? 4글자. 입산 금지. 그랬더니 모든 동물도 다 못 올라갔죠?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다 다닙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입산 금지라는 말은 하나만 못 다니는 겁니다. 누가 못 다니죠? 사람만 못 다니는 겁니다. 입산 금지라는 말은요, 살고 있는 짐승들은 다 다닙니다. 사람만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손 안 대면 산은 회복된다.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타락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이 그 꼴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람이 회복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가르쳤더니 우리 주부님들, 집사님, 고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가 야단쳤거든요. 제발 남편들 직장할 때 여보 잘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당신 제발 좀 잘리지 마세요. 잘 붙어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얻어먹을 게 있고 붙어먹을 게 있어야 그 말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그 회사는 복 받았어. 학교를 오면서 제발 네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죠. 좋은 학교 덕을 보고 싶으잖아요. 애들이 어느 학교를 다녀? 서울대학 다녀. 좋은 학교 다니네. 자꾸 그 좋은 학교라는 이름에 우리 아이가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보, 회사에 제발 잘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보, 당신 때문에 그 회사는 복을 받았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너 때문에 그 학교는 복 받았다. 너 때문에 그 학교는 복 받았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 학교도 바뀌고 그 직종도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 학교를 명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나왔던 모든 학교는 전부 다 명문입니다. 그렇죠? 명문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나왔던 모든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는 다 명문 돼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학교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 바다는 다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도구가 되고요, 애굽 군대들에게 바다는 흉기가 됐습니다. 똑같은 바다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갔더니 이 바다가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애굽의 군대가 갔더니 그 바다가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 살리려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도구였지만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사람 잡으려고 홍해를 건너가는 애굽의 군대들에게 물은 흉기였습니다. 똑같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내가 잘 살려고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을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똑같은 집인데 이 집은 내가 잘 살려고 지은 집이고요, 이 집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홍수가 났습니다. 똑같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이 사람에게는 홍수가 되었고요, 이 물이 이 노아 방주에게는 배를 띄우는 도구가 됐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뭘 살 때 항상 조건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많은 사람을 함께 할까? 이 차에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을까? 차를 사는 기준이 비싼 차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교회 구역장님들은 차를 사면 다 스타렉스를 사더라고요. 스타렉스를 일반 사람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왜 살까요? 다들 구역장 아니면 교사였거든요. 애들 많이 태워야 되고 구역 식구들 태워야 되고 새가족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는데 왜 샀다고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차 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마당 넓은 집, 거실 넓은 집, 그런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죽이는 흉기 되지 않고 살리는 도구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 니도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어봐, 그럼 나눌 수 있어, 그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이 가졌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나머지 일용할 양식 아닌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니 똥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헌금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통장에 공 붙어 있는 숫자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통장에 있는 것 이제 그 인터넷 사기당해서 다 날아갔습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울어? 평생 그 돈 가지고 쓰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열어가지고 동그라미만 보는 사람이 그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한 번도 그 돈 쓰지도 않고 맨날 쳐다만 보는 사람이 그거 사기당했으면 그냥 통장에다가 공거려서 있다고 생각해. 그거는요,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일용할 양식,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가진 것으로 살면 일용할 양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심부름하잖아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거 되게 어떤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뭐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남을 또 베풀고 섬기고 살면 우리 뭘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차고 넘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줄 때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한테 차야 넘쳐요. 여러분, 잔을 채우고 사시겠습니까? 잔이 흘러 넘치는 잔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답이
내가 가진 것 채워서 사시는 사람은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 잔을 먹는 사람은요, 다 먹어도 또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내가 가진 것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건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월급이 은퇴하셔가지고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11조를 안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줄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 그랬을까요? 아니야. 10의 1조를 줄이면 10의 9조가 줄잖아.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줄인다는 말은요, 10의 9조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14장에 말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 우리는 바다를 도구 만드는 사람이다. 너희는 분명히 그 바다가 흉기 될 거다. 그 바다를 흉기 만들 건지 바다를 도구 만들 건지, 그거는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에 사는지 제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고민하십시오. 교회 근처 사십시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선택이 제일 잘하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흉기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다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도구 만들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도구 되었고,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애굽의 군대들에게 그 홍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사는지 홍해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 세상 사람으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을 도구 만들고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을 흉기로 만들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움직이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아무리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